할렐루야. 2023년 12월 21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가일 찬양 반주기 2054번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걸.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아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아는 성전인걸.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아멘.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아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아멘. 전육생이만 아도나이 내 사랑. 깊은 곳에서 샘솟는 큰 기쁨은 오늘도 능력이 되어 나의 길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책임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다시 바뀐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책임을 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책임을 모두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1466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주 예수 둘 자리 없소
하나님 말씀 오늘 한 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 아멘. 자, 신천지에서 이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23번 믿음에 대해서 침례교 이게 침례교 장한 거 보니까 장경동 목사 같으네. 응? 믿으면 구원. 장로교 송 목사님은 영혼 구원. 임종 직전 영접하면 구원 해갖고 장로교 윤 이름이 석자인가 보네. 임종 직전 영접하면 구원. 사실 이건 성경도 모르는 자가 이 목사라도 이러니까 신천지가 그러죠. 믿으면 구원도 제대로 믿음이 어디까지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야. 응? 여러분 예수를 그냥 주여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얻었고.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을 듣고 귓구멍만 열고서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예수도 믿고 천국 간다고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뭘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 증표가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지킬 때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 다 행하고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다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영생을 붙잡았고 그래야 돼. 붙잡았어요. 에코 붙잡았다는 거야 이 말이. 붙잡다, 간직하다, 보관하다, 소유하다. 이 줄을 잡고 있는데 놓으면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 미국이랑 철군할 때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 군용기에 매달려 갖고 그 날개 밑에 바퀴 그거를 잡고 했지만 결국은 저 위에다가 다 떨어졌잖아. 끝까지 붙잡아야 거기 도착해서 살지. 응? 이미 올라가다 떨어졌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놓으면 떨어진다니까. 그걸 소유했다, 보관했다. 보관하던 소유하던 그걸 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말하는 목사들은 그 다 사이비야. 똑같아. 임종할 때 죽으려고 한데 이따가 나와. 여기 이 말을 해주고 갈 거예요. 신천지만 잘못된 게 아니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저는 그래요.
미국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미국 목회자들이 한국에는 양은 많은데 질이 적다. 예수님 온다고 해도 300명이 올라갈란가 모른다는데 저는 100명도 못 올라간다고.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와서 올라가라 할 때 30명 올라가면 잘 올라갈 때 30명도 될까 말까. 전 세계적으로도 불과 한 1000여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왜? 이 성경을 다 보면요, 예수님이 며칠 내어주어 죽게 하면은 그게 14만 4천이에요. 유대인을 며칠 내어주는데, 사단에게 내어주는데,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데, 목 잘려 죽는 게. 근데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거는 지상재림을 따는 게 공중에 강림해서 끌어올릴 때 말하는 거예요. 볼 자가 있겠느냐? 믿음을 볼 자, 단수지, 몇은 복수지. 이제 볼 자가 있겠느냐? 얼마나 소수게.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몇백 명도 안 돼가지고 세계에서 뭐 실종 사건으로 생각하지 쉬운 거라고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이 지금 뭐 믿으면 구원, 임종 직전에 영접하면 구원, 이런 그거 거짓말을 해. 성경의 성자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거죠. 이게 신천지에서 지금 반박하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다. 너네도 그렇게 똑같은 놈들이지 뭐. 자, 사이비 2단 신천지가 믿음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한기총 소속 목자는 예수님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일할 것이 없이 믿기만 하면 되고 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 지금 뭐 아까 믿으면 구원, 임종 직전,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는 잘못하면 오해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한독도 못한 목사들이 목사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서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를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믿는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아야지. 네? 그런데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잖아. 믿는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몸이 구원을 받도록 한 자가 마지막에 영과 육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만 부활 후에는 신부된 자들은 영과 육으로 살 것입니다. 이제 혼이 없어져. 임종할 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이 말은, 이건 진짜 목사가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평생을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어리석은 지식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제자는 사랑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우측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미련한 목사들을 보면 사이비 이단들이 그 말 듣고 좋아할 것 뻔합니다. 강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만이 다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수만 권, 수십만 권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이게 66권만 가지고 이 신앙생활인데 이걸만 가져도 되니까 이걸 책을 한 권 만드는 거지. 내가 여러분 문제를 낼까?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을 했죠. 그러면 암탉이 그 뼈다리들을 날개 아래 이리 품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는다는데 그 말이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걸까요? 구약에 있는 말일까요? 내가 구약을 다 뒤집어 봐도 눈 뒤집어 까도 없더라. 그 말이요. 에스라 하서에 있어. 에스라를 쓴 학사 겸 대사장이 에스라 상하 그 또 막 책이 많이 없어져갖고 5, 7장 이렇게 있는데 에스라 하서에 그 내용이 있어요. 천사가 에스라에게 한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외경이라고 내놨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갖다 인용하셨다니까. 너가 성경이라고 사람이 정해놓은 66권이 성경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성경이 아니고 외경이래.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썼는가도 다 확인해 봐야겠죠. 응?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니고데모가 외경 니고데모 복음서를 써놓은 게 있어요. 니고데모가 누군지를 알죠? 율법의 선생이에요. 선생. 랍비요, 랍비. 학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던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던 빌라도 앞에서 어떤 큰 내용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났던 재판을 빌라도와도 친하고 이래서 그 옆에서 재판하는 모든 것을 니고데모가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땅이 갈라지고 막 흔들거리고 막 어둠이 왔을 때 무덤이 열렸다겠어요. 거기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각 방에서 이 글을 썼어요. 왜? 말로 오면 둘이 짜갖고 온다고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는데 죽었어. 그래서 제사장들이랑 다 그들을 알아. 그래서 각 방에 주고 먹어고 종이를 주니까 딱 썼는데 둘이 쓴 내용이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딱 맞아서 제사장들에게 전해지고 그 랍비들에게도 그걸 다 보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듯이 음부에 가서 세례 요한 이전 사람들, 아담에서부터 세례 요한 이전 사람들, 다윗, 아브람, 야곱 다 음부에 가서 그들이 혼이 음부에 가 있었어요. 그걸 뭐 성경적으로 내가 얘기 안 해도 되지. 다윗이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시면 건지실 걸 얘기했으니까. 몇 번을 시편에서 얘기했으니까요. 그때에 그 세례 요한, 아담서부터 세례 요한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인정해 주는 자들이 낙원으로 옮겨진 사건이에요. 그때
강도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라는데 예수님이 낙원 안 가셨다니까. 음부로 가셨다니까. 그리고 음부로 가기 전에 요리 쭉 가면 하나님 나라 성이 나오는데 그 성문에 천사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너희 조상들을 그 음부에서 다 오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음부를 가시다가 강도에게 요리 쭉 가서 낙원 가라겠거든. 왜 그랬냐? 여러분은 음부와 낙원이나 지금 이 대은하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음부가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하냐? 내가 여러분 그림 갖고도 2번은 얘기해줬죠. 대충.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이 죽었다가 그 순간에 일어나 살아나서 다 염소 강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음부에 대한 일어났던 일들을 그 제사장들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기록해놓고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그 강도가 천국 문 앞에 낙원, 천국이 아니 낙원 문 앞에 가니까 천사가 너 누구야? 그러니까 저는 강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같이 그 죄를 짓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거라 해서 그런데 주님이 저기 음부에 가신다고 저으로 열이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라 해서 조상들을 기다리고 있으면 천사가 그 기다리고 있어 조상들 좀 있으면 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려서 부활한 이들은 일시적인 부활을 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다 사라졌어요. 니고데모는 그걸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위를 제가 읽어줄 수 없고 여러분이 니고데모 복음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봐. 그래서 이제 그 니고데모가 써놓은 데서 음부의 25장 9번째를 제가 읽어줄게요. 주는 조상 아담을 손으로 잡고 천국으로 올라가 대천사 미카엘에게 넘겨주실 때 다른 모든 의인들도 넘겨주셨다. 여기서 의인은 아브라함 뭐 해가지고 다이 전부 선지자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들은 천국문을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2사람의 고령을 만났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가 천국이라는데 사실은 니고데모는 그 낙원을 모르니까 낙원을 지금 그러니까 그 죽었다가 그 순간 일시적인 부활했던 제사장들도 그 영의 세계가 천국이야. 하나님 계시니까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2사람의 고령자를 만났어. 2사람의 고령자. 나는 여기서 뒤를 안 읽어도 딱 알았어. 아, 그 낙원에 먼저 2사람의 고령자가 들어갔다면 누구겠어? 예? 낙원에 들어가 있는 자는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조상들은 이 2사람에게 말하기를 죽음을 보지 않고 지옥에 내려간 일도 없고 그 지옥이 이게 음부지 뭐 그러니까 그때는 지옥이 그 음부가 지옥이라고 구약 때는 그렇게 생각들 했으니까 육체나 영혼도 그대로 이 낙원에 살고 있는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에녹이라 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디셉 사람 엘리야이며 우리 2사람은 여기서 2 감람나무의 비밀이 나옵니다. 2사람은 세상의 종말까지 살기로 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살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세상이 종말이 되면 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다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주를 만나게 하여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봐. 이들이 먼저 얘기하잖아. 사흘 반 후에 사는데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여서 구름 타고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다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계시록이 뭐야? 두 감나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다 본다 하잖아. 대한민국서를 안 봐도 그 예루살렘 그쪽에서는 다 보는 거지. 자, 26장 10번째, 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다. 거룩한 조상들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강도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거기다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으니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에 있을 때는 강도와 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나를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인데 우연하게도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주여, 당신의 왕으로서 군림하실 때 아무쪼록 나를 잊지 말아 주소서 하였더니 저는 즉시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이미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대천사 미카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으니 나를 에덴 동산의 문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오 했더니 그 입구에 있는 불타고 있던 칼이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열어주어 나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천사가 말하기를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의인들과 함께 와서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지금 당신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만나려고 온 것입니다. 하니 이러한 말을 듣고 성도들은 모두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고 그 능력 또한 위대하시도다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그 외경에 강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강도도 그 강도지대고 붙잡히기 전에는 저 멀리서 예수님 설교할 때 들었다겠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다고 하며 그때 잘 듣고 따랐더라면 강도짓을 후회하며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말을 듣고 감옥에서 통해 자복을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에서 왼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강도는 우리 같은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가 자기 아버지가 80평생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까딱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 아버지니까 아들이 목사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멘만 하면 된다고, 천국 간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자꾸 이제 하니까 죽으려고 오기 직전에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했대. 아멘 했대. 죽을 때 아멘 했다고 구원받았다는 말에 참 제가 웃고 그냥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그 목사님도 자기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왜 힘들게 예수 믿습니까? 세상 것 즐기다가 죽을 때 아멘하고 죽지.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다 저 상대방 차가 나와서 죽게 생겼다 할 때 살던 죽던 아멘하고 어제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 오는 차를 보고 사고 나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아멘 하고 살아나면 또 그냥 지 맘대로 살다 또 죽으려고 할 때 아멘 하지. 뭐 힘들게 예수를 믿느라고 고생합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학식이 신자들 멸망에 빠뜨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니까. 지금 이것은 성경을 알지도 못한 무지한 자들에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율법에서 선과 악에 대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주의를 어기기를 개밥 처먹듯이 어기는 거예요. 주일날 낮예배 2시, 1시, 3시에 낮예배, 오후예배 드려놓고 커피 타임으로 먹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주의를 어기는 그런 사특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사이비 이단들은 얼씨고 좋다 하고 지금 반박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혼란이 교회 안에 심해졌습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은 일인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할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과의 선민이에요.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가 선민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 안에 무척 혼란이 와서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 받도록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서신세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바로 할례라는 것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그 논리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라는 것을 꼭 받아야 한다는 강조를 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결정을 놨는데도 아시아 쪽의 유대인 신자들은 할례를 강조함으로 그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서신에서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뭐였냐? 갈라디아서 6장 12절 17절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성경도 안 읽은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응? 안 읽으니까 모르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가 뭔 말인지도 집사도 모르더라니까. 30년 40년 믿어도. 내가 그래서 쉽게 가르쳐주려. 쉽게 꼬치 까는 거 이제 웃으면서 그게 할례구나 그래. 아이고 나 참. 자,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된 자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의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결국은 믿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짓고 온갖 지멋대로 삼서 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가르쳤다는 게 문제고, 죽을 때 그거는 죽을 때 임종할 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목사는 그거는 회개도 모르는 거야. 절대로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임종하기 전에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래도 그 양심이 찔리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돼 있어.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처음 복음이 회개하라.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서신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형제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거룩한 자들을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려하는 자들과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며 말도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 둘째로, 신천지가 오늘날도 예수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믿고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증거다. 거짓말 치지 마라. 신천지가 말하는 사이비단 신천지가 말하는 새언약이 무엇일까? 분명 그 새언약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것이며 그 보혜사 성령이신 이만이라고 하겠죠. 사이비단 신천지는 강조하겠지만 그 새언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성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신천지가 말한 거예요. 포도주잔을 제자에게 주며 새언약이란 말은 예수님께 수없이 말했으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새언약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언약의 약속이야. 너희가 이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피로 속량함을 얻었으므로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속량함을 받아야 돼. 예수 피로. 성찬을 해서 포도주를 1000잔을 먹어도 10,000잔을 먹어도 필요 없어요. 속량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 피로 구원을 얻은 것이며 자기의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착한 행실하고 선한 일 하는 것,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 예수님을 믿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 피로 속량함을 얻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또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나 원수 되었던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갈 수 있어? 아들은 다. 네? 나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는 자가 아들이요. 성령이 있는 자가. 이제 나는 딱 이러고 주머니에다 손 넣고 이렇게 가도 저놈 봐라 그러고 아버지 하면은 아들이네. 아버지가 놔두는 거야. 알았어? 이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아들의 권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말까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언약이 원어 봐봐. 이만이 똘망이더라. 계약이야, 계약. 언약이 원어를 가서 막 계약이야. 이게 계약을 했다는 게 너희가 나를 믿고 내 피를 마시지만 그 피로 속량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 계약을 준 거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함을 받았으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정결하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이만희 말 들으라고 성령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서 제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계약을 해준 거예요. 계약서 써준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신천지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못 받은 계집들은 다 지옥불로 들어가야지. 에? 남자만 필요하니까. 이게 성경에 그 언약이란 게 하나님과 그 계약이에요. 계약. 약속이에요.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한 거지. 이걸 자꾸 어렵게 가지고 언약 뭐 말씀의 그 약장사냐? 이게 믿음은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먼저 사이비 이단 신천지 이만희는 회개란 걸 해보지 못해서 사이비 이단에게 빠져갖고 처음부터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주여해도 믿은 게 아니야. 회개치 아니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양심의 사람들이 찔렸을 때 회개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할 수 있도록 자기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그리고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 믿으면 세례를 받고, 분명히 세례 받으면 회개했은 게 성령 준다고 했잖아. 성령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이 성령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회개 안 했다는 거지. 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자는 거지. 예?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애들이 몇 살까지는 구원을 받는데 그게 어디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 하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말로 그냥 지식으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런 모든 문제를 내놓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하지만 자기 교회 안에 이혼해갖고 재혼한 것들 재혼해서 살고 있다면 그 목사는 목사 자격 없어요. 책망도 못하고 바르게 잡아주지를 못하는데 무슨 목사해. 거짓말이야. 이만희네도 마찬가지고. 이것들도 막 옛날에 가정 파괴시키고 이혼을 하고 했으니까. 거짓 것들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 것들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 그러니까 아까 음부에서 주님이 음부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강도보로 저리 쭉 가면 낙원이 있다고 가르쳐줬거든. 거기 가서 천사 성문에 가면 천사 거기서 있으라고 했거든. 음부에서 낙원으로 간다니까? 어떻게 갈까? 구약에서는 다 땅속이 음부고 신천지가 지옥이라고 그래. 거기를 지옥. 이게 미련한 곰탱이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들이 아는 것 같지. 이만희가 지옥을 가봤냐? 음부를 가봤냐? 셋째 아들 낙원을 가봤냐? 거짓말 치고 자빠져서 첫째 아들도 못 올라가는 것이 그냥. 첫째 아들이라도 올라가고 싶으면 저 머스크 있잖아. 머스크 테슬라 회장 그 우주선이라도 그 돈 한 20억 주고 타고 저 대기권까지라도 갔다 와봐라.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아는 것 같이 거짓말하고. 어린아이들도 낙원이나 음부나 지옥이나 천국을 갔다 오고 천국을 지금 세루살렘 만드는 거 다 보고 오지만은 이만희는 절대 눈이 안 열렸다니까요. 그 눈을 봐봐야 그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보고 온 자인가
아니면 썩은 동태 눈깔인가를 한번 보라니까. 믿음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정확히 배워서 하려면 최야 2시간씩 6개월은 배워야 돼. 믿음은 간단히 얘기해 준다. 믿음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즉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선생이 살았던 발자취나 그 생각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이걸 그대로 이어받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자는 선생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본받은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도 내가 주님을 본받은 같이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듯이. 목사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야죠. 신자도 마찬가지. 제자가 되고 나면 사랑을 해야 돼요. 세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듯이. 뭐 몇 장 몇 절 물어보지만 너희들이 찾아 그거는. 에? 거기만 가르쳐주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네? 34절. 34절 35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제자가 되면 사랑해야 돼. 무조건 세계명을 줬으니 사랑해야지. 사랑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착한 행실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의의 옷을 입어야 돼. 그가 구원받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참 저도 그래요. 한국계 목사들한테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종류를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지 한번 궁금해요. 저는. 에?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방인의 시대에는 부끄러운 구원도 교회 다녀갖고 뭐 천국 못 가.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시에 충만한 수. 신부된 자들 시온산에 서야 할 14만 4천 명. 그건 무한수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14만 4천은 그게 완전수일 수 있어요. 실질수. 그러나 시온산에 선 사람은 무한수. 예수님 제자 때부터 전부 다 지금 그 목이 잘려 죽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뭐 주기철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 딱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뭐.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만 얘기하는 거야. 뭐 신자들도 핍박을 받고 죽은 자들도 있으니까. 에? 지금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 천국에는 부끄러운 구원 받아갖고는 갈 수 없어요. 지금은 필요한 거는 성령의 일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만 필요해요. 신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천국을 가냐 못 가냐는 옆에 사람이 기도를 1시간 하면 너는 1시간 10분 하라니까. 옆에 사람이 선한 일을 2가지 하면 너는 3가지를 하라니까. 그를 이겨야 네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는 탈락이야. 뭐 내가 말 잘못했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지만 결국은 어두운 데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했듯이
음부로 가는 거야. 에? 그런 게 쭈드러거기 성경에 다 나오잖아. 에? 교회를 다니는데 쭉정이 가서 쭉정이 나오면 그건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에 탄다잖아. 에? 성경을 아는 척하면 뭐겠어? 알지 못하는데. 믿음은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이런 게 없어요. 현재 능동형. 지금 여러분이 잘 믿음이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내가 구원에 이르러 간 사람이에요. 내일 가서 죄 짓고 살면 그건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만희가 구원받는다면 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원받을 거야. 이만희가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요. 엄청 창녀잖아.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산에서 주무셨으니까 아침이면 막달라 마리아가 막 일찍 올라와요. 그래갖고 주님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한테 가서 인사하면서, 그때는 인사가 포옹이니까 입맞춤이야. 볼기에다가 하던 뭐 어찌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시기가 나갖고 저 여자 모두 가시옵소서. 이만희는 그 예수님이 데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 데리고 살았. 그러니까 어느 히스토리인가 채널에 옛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쭉 몇 부작으로 하는데 신학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입맞추고 막 그런 것이 빌립복음이라는 거기에 있다 보니까 키스라고 해갖고 영어로는 키스라고 돼버리니까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쭉쭉박박 촉촉촉촉촉촉촉촉 그래갖고 예수님 혀가 그냥 불어 터지고 막달라 마리아 혀가 불어 터졌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니까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어디 가서 숨어서 나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의 핏줄이 있다 이거야. 그런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어리석고 그런 말을 만들어. 우리나라 말로는 입맞춤하고 그러죠. 뽀뽀하고 키스하고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표현하면 뽀뽀하면은 이런 게 뽀뽀지. 키스는 새바닥이 들랑달랑 하는 게 키스지. 다 알아. 애들도 키스하자면 아 한다고. 근데 뽀뽀하면은 볼에다 와서 뽀뽀하고 가잖아. 왜 알아? 그러니까 그들은 영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입맞춤으로. 그러면 지금 서양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인사할 때 포옹해갖고 볼 이렇게 입술을 대고 이러는 게 다 그러면 키스냐? 이게 성경을 잘못 이게 번역하든 잘못 봐버리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믿음보다는 의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성찬식의 새 언약, 피를 마심으로 새 언약이라 했듯이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속량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이에요. 그 피예요. 십자가에서 아직 죽기 전에 성찬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린 피에 그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야 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신천지 이만희는 6월절 어린 양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거든. 믿음은 주여 주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목사들이 자기 교회 신자들 전부 다 딱 문제를 내주고 한번 처음부터 해보세요. 천국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 신자가 뭐라고 답을 쓸 것 같아?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쓸 거야. 있나요? 없나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의 육신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어디까지 우리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을 때까지 죽어야 돼. 예수가 살아서 역사할 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나는 죽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표적이 따른다고 온 게 주님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믿음의 표적도 없는 자들이 지금 엉터리 같은 소리 하죠. 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떠드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사도들이랑 뭐라 그래? 흠이 없어야 된다.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하잖아요. 왜?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흠과 티가 없어야 돼.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은 이거지만 신이라니까 성령 받아서 신의 성품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공중에 올라와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그 올라간 신부들이 내려올 때 모가지 잘려갖고 유대인 14만 4천하고 저 무리들은 저 뒤쪽에 있고 예수님 옆에 딱 신부들이 백마 타고 쫙 내려올 때 그들을 뭐라고 했냐? 학이 오시네. 그래서 학이 끼끼끼 학이 오시네가 아니고 뭐 저거 뭐 백로 같은 학이 뭐 내려올 거 끼끼 하고 더러운 똥만 싸놓는 그런 학이 오시네가 아니고 학이 오시네가 신의 성품으로 온다 이 말. 신으로 온다 이 말. 신으로 쉽게 말해서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속성을 가지고 오지. 지금은 우리가 인성뿐이야. 인성 사람은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듯이 이제 그때 예수님과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12 성경 다 찾아. 내가 안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런 거라. 여러분 그 14만 4천 유대인 12지파와 이방인의 수는요. 두 감람나무가 올라가고 딱 올라가면 주님이 그들에게 영을 그때 그들에게 줘요. 주님께서. 알으세요? 천사한테 입 맞아갖고 안 된 게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에? 그들에게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알도 못하면서 신천지가 그냥 성령도 못 받는. 그러니까 12지파는 천사가 인친 게 성령이 인친 거 아니니까 저희가 성령이 없은 게 곧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 받으라고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줘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에 따른 좋은 열매, 착한 행실, 선한 일, 모든 행위가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옛 구습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주여줘야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건 말씀에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을
지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저녁은 요한계시록은 과연 서신서인가? 이 말씀을 해줄 거예요. 편지 썼으니까 서신서라고도 하고, 요한한테는 예언서지만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갖고 편지 보내면 서신서라고도 하지,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거야. 내일은 요한계시록은 과연 서신서인가를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했듯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였듯이, 주여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님을 주셨듯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언약의 피, 약속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듯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때에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내 주님 오신 그날에 신의 성품을 입은 신의 속성으로 오는 귀한 시온산에 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